전 시간에 이제 천부경의 중심에 이제 6이 들어간 이유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앞에 40자, 뒤에 40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0과 40의 중앙에 6이 들어갔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자, 4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5, 8이 40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눈치 빠른 분들은 금방 알 텐데. 5, 8이 40. 자, 선천의 중심은 오라 그랬잖아요. 그게 얼른 벌어졌느냐 보니까 8방으로 벌어진 거란. 조각이 8조각이라고 했는데 8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내면에 있는 숫자가 아니죠. 내면은 홀수가 들어가는 거고 짝수는 반드시 갈라지는 거니까 2, 4, 6, 8, 10 이 전부 다 짝수잖아요. 짝수는 전부 다 뭐냐면은 중심에서 벌어진 표면의 숫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8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형상이죠. 눈으로 보이는 8개 조각을 말한다. 그걸 동양에서는 8개라 그랬잖아요. 아무튼 형상을 위주로 할 때는 8개로 벌어져요. 같은 짝수라고 해도 6이라는 숫자는 형상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기라 그랬잖아요. 6기. 그러니까 기는 눈에 안 보이니까 어두운 북방에다가 배치를 한 게 하도잖아요. 8이라는 숫자는 물질이잖아요. 형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겉으로 밝게 드러나야 되는데 밝게 드러나는 것이 동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방팔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5, 8이 40은 뭐냐면은, 자, 5라는 숫자는 홀수기 때문에 밖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건 아닌데 오행이잖아요. 십자의 중심이 5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게 5잖아요. 1, 2, 3, 4, 5. 그럼 4라는 숫자는 전부 다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난 상징이 수화, 목금. 그 4개잖아요. 5라는 숫자는 이게 4, 1, 3, 2 이렇게 되잖아요. 북방은 1, 6수, 남방은 2, 동방은 3, 서방은 4 이렇게 얘기하는데 4 더하기 1이 5예요. 거기 바로. 그 다음에 3 더하기 2, 그것도 5고. 이렇게 바깥에서 요거는 이제 짝수, 홀수. 바깥에 있는 홀짝이 더한 숫자가 5입니다. 그게 8곱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중심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상 중에 있는 음량이 서로 합한 것이 8방으로 드러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껍데기가 다 드러났다 그 얘기죠. 40이라는 숫자가 바로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에 나오는 모세라는 인물도 40세에 비로소 철이 들어요. 40세까지는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그 공주 밑에서 자랐잖아요. 근데 40이 되니까 민족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고 80에 이르러서 이제 출애굽을 단행하잖아요. 또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단식을 하잖아요. 금식 기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원래는 단식이 맞죠. 근데 어쨌건 40일간 마귀 시험을 받으면서 그 과정을 겪어요. 그럼 하필이면 왜 이렇게 40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연단의 상징으로 이렇게 삼았느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라는 숫자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토도 50토 두 개가 있는데 5토는 뭐냐면은 소십자예요. 자, 음과 양이 합하면은 1, 2, 3, 4, 5 이렇게 돼요. 이게. 근데 3개를 가르면은 이렇게 3개를 가르면 쌀미자가 돼요. 그러면서 껍데기가 조각이 8조각이 나오면서 이 속에 음량이 들어가요. 합해서 십수란 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같은 십자라고 해도 둘이 겹친 거는 숫자가 5가 되고
셋으로 갈라진 것은 뭐냐? 숫자가 10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차이도 엄격하게 통제를 해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이걸. 그렇지 못하면은 그냥 5나 10이나 똑같은 토다. 그렇게 알기가 쉬워요. 그러면 똑같은 토지만은 5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눈에 드러난 표면에서의 음과 양을 갖다가 조절해주는 숫자고, 10이란 토는 뭐냐면은 모든 걸 그 중심, 내면에서 조절해주는 토입니다, 이게. 전혀 그 성격이 달라요. 요거는 이제 하도 낙서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요게. 그래서 상생과 상극의 개념도 이러한 그 숫자의 이치를 갖다가 제대로 알 적에 그게 의미가 나한테 와닿는 거지. 그걸 모르면 무조건 수생목, 목생화. 아니, 같은 수생목이라고 해도 수에는 1하고 6이 두 개가 있어요. 목은 3하고 8이 있고. 그럼 1이 3을 낳는 것도 수생목이고, 1이 8을 낳는 것도 수생목이고, 6이 3을 낳는 것도 수생목이고, 6이 8을 낳는 것도 수생목이에요. 수생목의 경우가 4개나 돼, 4개. 그럼 어떤 게 진정한 수생목을 가리키는지 이런 설명이 없어요, 여러분. 무조건 물은 나무를 갖다 키운다. 그렇게만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화생토 할 때도 반드시 전부 다 4가지예요. 화, 이칠하잖아요. 토는 50토고. 2가 5를 낳는 경우도 있고, 2가 10을 낳는 경우도 있고, 7이 5를 낳고 7이 10을 낳는 경우 4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상극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4가지 이루어지는데 이런 얘기들은 통화 안 해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까지는 거기 뭐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렇게 말을 못 하겠지만은 이제는 어느 정도는 그 윤곽을 잡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상생과 상극에 관한 개념도 다시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같은 공부를 해도 차원이 달라요. 자, 그러면 5, 8이 40은 10이 아니라 5. 눈에 보이는 음량의 조화가 8방, 즉 형상을 통해서 드러난 게 40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껍데기의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졌다 그 얘기지. 내면에서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내면으로 들어가려면은 6을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6이 아니면은 생 7, 8, 9, 대삼합육 생 7, 8, 9 그러잖아요. 6이 아니면 7, 8, 9 열매를 갖다가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부경 중심에 6, 6자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알고 나면은 천부경이 어떤 때는 겁이 나요. 야, 이렇게 심오한가? 그런 경외심도 드러나고 말이죠. 기쁨도 드러나고. 완전히 그 육에 속한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매체가 육입니다. 그러면은 요걸 자 천부경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중심에다 집어넣었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복희도 얘기할까요? 복희도가 먼저니까. 복희도가 먼저냐 하도가 먼저지. 하도가 먼저 나오고 요걸 이제 풀이한 게 복희도라고 했으니까 하도에 나오는 육수를 먼저 해야 되겠군요. 그럼 하도에 나오는 육수는 북방일육수잖아요. 중심에는 50토가 들어가고 북방에는 내면에 1이 들어가고 표면에 6이 들어가고 남방에는 2칠화가 있고 이건 뭐 기본적인 거니까. 자 그러면은 6이라는 숫자 지금 6이라는 숫자 하는데 6은 여기에 있어요. 지금 하도에 맨 밑에다가 6을 배치를 했습니다. 맨 밑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제일 어둡다는 얘기죠. 또 제일 무겁다는 얘기고 제일 밑에는 음이잖아요. 그럼 이게 물질로 보면은 복희도에서 뭐냐면 맨 밑에 있는 걸 팔군지라 그래요. 이제 대지라 하잖아요. 대지. 그거는 이제 하도 다음에 나올 거지만은
하도에는 대지가 아니라 대지는 여기에 속한 거죠. 50토니까 대지는 중심에 있는 거지. 근데 하도에서는 50토가 맨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일육수, 물을 갖다가 맨 밑에 집어넣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오행 중에서 가장 극한 음에 속한 숫자가 6이다. 그 얘기입니다. 6. 그러면은 천부경에서는 6을 갖다가 중심에 집어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데서는 중심으로 들어가고 천부경은 중심에서 5가 끝나고 6이 시작해야 된다. 이제 그걸 얘기했고. 근데 이제 하도에서는 6을 갖다가 맨 밑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맨 밑에는 극한 음이다. 이걸 계절을 말하자면 동지죠. 동지고 이름 뭐냐면 동지에서 일양이 시생하잖아요. 그 일양을 갖다 일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6은 물이라고 하는데 물 전체, 눈에 보이는 물을 가리킨 건 1이 아니고 6입니다, 여러분. 1, 6을 갖다 물이라고 보통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물은 양이 아니라 음입니다, 원래가. 차잖아요, 선. 그 다음에 밑으로 흐른다. 밑으로 흐르는 거는 탁한 기운이 많으니까 무거워져서 밑으로 떨어진 건데 그걸 어떻게 양이라 그래요? 물은 음입니다. 근데 그 음 속에 일이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물 속에 들어가 이러니까 그냥 생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일은 물을 가리킨 게 아니고 물 속에 들어있는 밝은 양의 기운을 가리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없고 6만 있다면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물 속에 뭐가 있는지 어두워서 못 봐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물 속을 투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는 음이고 7은 불이잖아요. 불. 겉으로 보면 굉장히 뜨겁고 밝고 근데 속을 보면 이 음이잖아요. 불 속을 보면 시커매요. 어두워서 한 치 앞도 분간을 못합니다. 그럼 왜 오행은 이렇게 속에 음이 있으면 겉에 양이 있고 양이 있으면은 음이 있고 38도 똑같아요. 내면에 세면에 양이 있으니까 겉은 8 음이 되고 서방도 내면엔 짝수가 있고 표면에는 홀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부 다 홀수가 짝을 맺고 있는 게 그게 이제 하도의 법칙이잖아요. 그 뭐냐면 주인공이 5란 얘기잖아요. 5가 1하고 6을 갖다가 중면에 쓰고 4가 9가 되는 것도 5가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가 중심이 되는 세상은 뭐냐면은 내면에 있는 게 표면으로 벌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즉 어린애를 갖다가 어른으로 만들어주는 상징적인 숫자가 5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 갖다가 생에서 성으로 변화를 시키는 숫자가 5라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6이라는 숫자는 생성의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는 거다. 다 커서 하늘의 열매는 7이고 땅의 열매는 8이고 인간의 열매는 9라고 이렇게 열매를 갖다가 상징하는 거 그게 6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 조상들은 오운육기라 그래요. 오운육기라는 학문이 있잖아요. 또 우리 조상들은 인체를 갖다가 오장육부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장이 5개, 부가 6개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음하고 양이 동일해야지 왜 양은 5고 음은 6개라고 해서 짝을 맞지 않게 말하느냐. 그래서 요새 의학자들이 육장육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그럴듯한 얘기지만은 몰라서는 얘기예요. 5가 하는 역할이 다르고 6이 하는 역할이 달라요. 이제 그거는 의학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자, 지금 말씀드린 거는 하도의 이제 6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도의 6. 그럼 하도의 6은 물이라 그랬어요, 이게. 6은 생수고 6은 성수라고 그랬어요. 그럼 6이 왜 물이 되느냐, 이제.
그 원리를 갖다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6을 갖다가 살펴봐야 돼요. 6을 이루는 경우가 1 더하기 5.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자, 1 더하기 5는 뭘 가리키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얘기예요. 자, 1, 5. 자, 1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중심을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어디의 중심이냐면은 무형의 중심, 0의 중심이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중심의 자리를 잡는 게 1입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리기를 1이라는 숫자는 여기 있건 저기 있건 항상 중심을 상징하는 수다. 통일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5는 뭐냐면은 5 하면은 그냥 숫자 5로 생각하지 말고 여십자를 생각하세요. 4부터는 여십자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1, 2, 3이라는 숫자는 여십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무조건 그냥 일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천부, 하늘, 부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땅에서는 한일자가 아니라 음과 양이 합하기 때문에 무조건 여십자로 시작을 해요, 그 형태가. 이거는 반드시 숙지를 해야 돼요.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하늘천자, 부호부자, 천부라고 했고, 여십자는 뭐냐면은 음과 양이 합하는 지부, 땅의 부호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은 껍데기라는 껍데기에는 하나, 둘, 셋, 네 개만 보여요. 그래서 땅의 부호, 지부의 시작은 4부터 시작한다. 4가 눈에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4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그걸 갖다 사생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렇게 껍데기가 사방에 있으면 반드시 중심이 있으니까 이런 게 성립이 되죠. 그러니까 4 더하기 1, 이게 중심이잖아요. 이게 5란 말이에요. 5라는 숫자는 뭐냐면 사방의 중심이다. 사상의 중심이다. 1도 중심이라 했잖아요. 똑같은 중심인데 차이점은 이거는 형상이 없는 상태에서 무형의 중심이고 요거는 음양의 합한 중심이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1 더하기 5는 뭐냐면 중심하고 중심이 합한 거잖아요. 근데 무형의 중심이고 유형의 중심이고 이제 그럼 두 개가 합하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게 입체 중심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요 0 더하기 1은 뭐냐면 입체도 아니고 평면도 아니고 그냥 0의 중심이에요. 텅 빈 중심이라 그냥. 거기에는 여십자도 없어요. 여십자가 있다는 얘기는 벌써 5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자, 근데 무형의 중심하고 음양의 중심,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5는 요게 하나, 두 개가 겹쳤으니까 평면의 중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두 개가 합하면 입체 중심이 돼요. 입체 중심. 그래서 제가 이제 3번 가르면은 표면에 6개의 십자가가 이렇게 나온다. 이 자체가 6개의 십자가 뭐냐면은 이 중심에 이제 하나의 십자가 생긴 요게 7이잖아요. 7에 비하면은 중심이 아니죠, 요게 6개는. 근데 6개의 소십자가, 겉으로 드러나는 십자, 그 중심점이 다 이루어진 게 6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7에 이르지 못했지만은 6개에서 이미 7이 완성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걸 얘기를 안 한 것 뿐이지 6 하면은 속에 중심이 있으니까 6이 되는 거 아니에요. 7, 8, 9가 이미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6을 넘어가야 돼요. 그 6을 넘지 못한다는 그 얘기 뭐냐면은 6도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맨날 껍데기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이게 6수를 넘어서 속으로 7, 8, 9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 같다가 헤맨다 그 얘기예요. 껍데기에서. 그게
6도 윤회다. 그 얘기고 2 더하기 4는 뭐냐면은 요거 2, 4 둘 다 짝수예요. 그게. 그럼 요거는 뭘 가리키냐? 음양의 시작이죠. 음의 시작. 요건 이런 양의 시작, 이는 음의 시작이에요. 음양으로 시작한다는 그 얘기 뭐냐면 중심에서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벌어지는 게 사방으로 벌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방으로 벌어진다 그 얘기고 3 더하기 3은 하늘의 3하고 땅의 3. 세 개가 합하면 6이 나온다 이제 그 얘기인데 조금 이따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